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손이 다 얼은 것 같아요. 배가 있는데요.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나무배도 있고 유람도 있고 유람선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배? 배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는 그 배를 타야 돼요. 그 배가 크다고 타면 안 돼요. 그게 좋다고 타면 안 돼요. 그 타이타닉호 얼음에 충돌해가지고 깨지는 거 여러분 영화에 봤죠? 그 배가 정말 유람선 최고로 잘해서 크게 만들어서 그날 첫 출항하는 날에 빙산에 박아가지고 죽었잖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무배라도요, 조각배라도, 한 배라도 그 배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요, 방향이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충청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저쪽 강원도로 가는 차를 타면 안 되잖아요. 충청도로 가는 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배 소용없어요. 나무배라도 조각배라도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지금 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바른 구원의 길, 그 정확한 그 구원의 방향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침에 여기 어떤 차로 지나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회 가고 이렇게 주고 뭘 가고 돈도 조금 주고 가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쓰였는가 봐. 자기가 마음이 쓰였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근데 방향이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도 시스템 방향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야 돼요. 이 구원은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크다, 너희가 작다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에 다른 구원의 복음이 있고 거기서 우리 영혼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가는가, 그걸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아멘?
그래서 동일한 성경이지만은요,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거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상고해놨다고 하는 말 연구하고 자세하게 말이 읽고 궁리하고 이랬다는 게 상고한 거예요, 상고. 그랬는데 그들은 막상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메시아의 가르침을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야.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전문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성막이죠. 그것도 성전으로 짓고요. 거기서 그 법대로 소나 양을 넣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요. 자기들이 잡아서 죽이는 그 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 그들이 성전에 올리던 그 떡이 그 등대가 불을 켜고 그것이 바로 그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걸 나타낸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장에 떡을 올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예수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인다니까요. 또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키잖아.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할례 받아야 되고 유대인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큰 개구리 2개 할례 받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성경 연구해가지고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 근데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 이런 것들은. 똑같은 그 사람들 구약 성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걔는요,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가는 배를 타야 돼요. 쪽 배라도, 아무 배라도, 방향이 정확하게 그 구원을 향해 가는 배. 아멘?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게 예수님을, 신앙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인식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과 어떻게 그분을 어떤 식으로 경험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예수님 자기를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에, 그래서 자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과 부활,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진리를 통과해서 그 다음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하는데, 영은 하나님의 신은 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신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시느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약에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에 바로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 영은 할 때 생명의 영은 이렇게 나왔어요. 생명의 영이라고 해놨어요. 생명의 영.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적어놨지만 생명의 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영을 생명의 영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단어를 정확하게 옮겨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 때는 거룩하신 영으로, 또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구약에 그 많은 하나님, 구약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온다?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은 파라푸토마라 그래가지고요, 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오페일리아는 빚진 거라고, 오페일리아는 빚진 거, 율법에서는 우리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빛으로 여긴다고. 열심히 일을 했어. 싹 주세요. 그 일 잘못했어. 빚내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율법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았어. 싹을 주세요. 주인이, 너 율법 너 제대로 못했네. 너 공사 제대로 못했네. 일 제대로 못했네. 싹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도리어 빚이 된 거, 빚. 1년 열심히 했는데 품삯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빚을 준 거야. 그래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빛으로 여기거니,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우리는요, 율법은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은 율법을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요. 악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은 로마서 7장 14절에 모든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달렸다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담 안에서 율법은 신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신령하단 말이에요. 영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또 당연히 한 걸 당연하게 했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했는데 싹스를 안 줘요. 빛으로 여긴다고. 율법은 다 지켰다가 한 가지 어기면 율법 다 어기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정확하게 로마서 3장 몇 절에 거기 그렇게 말하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말은 7장 14절에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 아래 팔려버리니까는 율법으로는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고, 오히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어진 목적이 자꾸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지식. 그 지식으로만 가진 거야. 선악을 지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생명으로 가지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예수님이에요. 처음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게 됐잖아요. 또 먹으면 죽게 됐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거 설명했잖아요. 율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게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인 나무라도 그럼 죽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거 왜 그래? 그 인간은 육신 흙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오면은요, 율법이 딱 던져주면 마귀가 바로 그거 갖고 와가지고 시험해요.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마귀가 바로 와서 탐심을 바로 일으켜서 도둑질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달라들어요. 대본에 그 말이 딱 그어지자마자 이 마귀가 사탄이 와서, 사탄은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뜻이에요. 쪼갠다, 분리한다요.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할 때는 사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쪼개가지고 벌릴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디아블로스. 이간질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간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 마귀구나. 대적할 때는 사탄이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선악과라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면 그게 딱 주어지면은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와서 쏘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은 선악을 알아서 그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마귀는 역사를 못하죠. 못합니다. 계명이 없으면.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주어지면은 계명은 선하고 아름다우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계명이 주어지면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속여가지고 그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만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느냐? 못 지켜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 가인에게 벌써 아담하고 그 아들 가인한테 벌써 이야기하잖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린다 벌써. 악을 행해서 죄가 물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 당연히 선을 행해야 돼. 이 세상 살면서 당연히 행해야 돼요. 그래서 상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따지면 율법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원래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수 씨한테 이거 하는 것 같아. 뭐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강수 씨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설교는 지금 딱 느껴.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빛으로 여겨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 계속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빚만 늘어. 빚만. 마지막 죽을 때 율법에 속한 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끝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조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걸 오페일리아 빚이라고 해요. 빚이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자기들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 착각하는 거야. 그건 자기 기준이야. 자기 양심이야. 죽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마음도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면 저희가 통제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건강한 미련한 마음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났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착하고 살았고 자기는 바르게 살았고,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율법으로 심판 앞에 심판받을 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될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이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로마서 7장 10절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근데 이 예수님 만나고 고백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브라함 자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깨닫고 나니까. 참 율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야, 율법이 그게 아니었구나. 율법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너희들 육체가 없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달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파라푸토마라 그래요. 뒤에 죄는 우리 몸속에 사망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은 죄가 우리 지체 속에 들어와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가 선을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어디 간다 그래서 네 속에, 내 지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한다. 그게 지체 속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거를 바울은 죄의 몸 또는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매라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족은 죄로 죽었다 하는 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똑같은 말이에요. 죄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무할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할례 맞죠? 그 할례는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 그게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이 할 테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이 해라. 요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무할례를 육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죄의 몸을 멸한다.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요게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앞에 범죄와 범죄는 파라푸토마, 트레스패스라고 하는데 뭐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 파라푸토마는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속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좀 읽다 보면 파라푸토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속아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도요, 하나님 회개시킬 때 그러면 나는 그게 율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 죄라고 생각해요. 너 누구를 너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지. 죄가 내정과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몇 깨달아 회개할 때, 우리 안일준 우리 윤곽교회에서 저 밑에서 10년 동안 죽도록 봉사했던, 심장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중성하고 봉사했던 형제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져가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보람의 병원에다 저 입원을 시키고 왔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입원을 시켰어요. 와서 한 달 입원을 하고 둘이 보자고 그래요. 회개할 때요, 뭘 회개하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람들을 정말로 잘 못해줬다. 그거를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요. 제가 시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그때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요, 알지 못한 거예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뭐 살인 안 했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거는 10계명에 써보면은 앞에 4계명까지는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 죽은 양심이다. 끝나 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마라까지는요, 다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전부. 근데 허물은요,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거야 사실은. 근데 회개하고 깨닫게 해줄 때 보면 죄 되게 많아요. 너 왜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어. 소중하게 왜 여기지 않았느냐?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용만 하려고 그래, 사람을. 내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 사람들. 이용만 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그래서 내가 그 안전편 형제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때 은혜 받고 그렇게 중심할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걸 해결 많이 했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지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깨달는데 그게 가슴이 아파. 사랑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또는 마귀에게 속았던 것, 또 유전되어 내려왔던 이런 걸 전부 다 허물이라고. 또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때 바라붙어 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또 바라붙어 마요. 그 과실이에요. 허물이고. 죄라 할 때는 하마르티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 정과 욕심, 바울이 말할 때는 그 뜻으로서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바라붙어 말하는 거예요. 바라붙어 와가지고 죄를 하마르티야.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바울로 말하면은 그 죄는 바울의 신학에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아세마 에티미아. 그러니까 허물과 파라푸토마와 죄, 하마르티아로 죽었던 가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 말은 똑같은.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망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다. 그 죽었다.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뭐로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아멘? 자기들은 살았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 근데 어떻게 보세요? 허물과 죄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아갔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읽으면 말씀 항상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세상 풍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죄로 죽었다. 그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했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근데 또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뭘 원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그렇게 에피티메아라 그랬죠.
탐심이란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욕할 때 그 육은요, 요 육체하고 똑같은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 육으로 난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할 때 그 육체로 난 것은 육체라 할 때 뒤에 육체는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에 속한 혼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면 영에 속한 혼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나 육체로 난 것은 육체에 속한 혼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에게 속한 혼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육체로 난 것은 육체라고,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걸 기도를 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뜻이라고. 육체로 난 건 당연히 육체지. 육체는 엄마 뱃속에 육체는 육체지. 엄마가 A형이고 아버지가 B형이면 AB형이 될 수 있고 A형도 될 수 있고 B형도 될 수 있고, 그죠? 육체로 난 건 육체야. 병도 보면은 유전되고 육체로 난 건 육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난 것은 육체에 속한 혼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창세기 6장 가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었다. 과학 구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수명은 120년 이렇게 나온다. 그 육체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과 다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럼 사람은 생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에 속한,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이렇게 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여기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으로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다고. 요거를, 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길로 간 사람들은 양심이 죽어가지고요, 하나님 몰라요. 아예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참 율법, 참 선지자로 와요. 와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게 바로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와가지고 천국봉 가르쳐줘요. 율법 똑바로 풀어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본래는 안 그렇다. 안식일의 뜻은 본래 뜻은 그게 아니야. 인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줬다. 그러나 본래 율법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가르쳐줘요. 가늠한 연구 없이는 연애해서도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 신명기에 가면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정서 써서 내보내라고 써놨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고 원래는 그런 거 아니야. 율법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럼 모세 율법 그렇게 줬느냐? 인간이 완악함을 인해서 그렇게 줬다. 안식일 날도 병 손마른 자를 고쳐주고. 그들이 왜 안식일 일합니까? 예수님한테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저가 율법을 어긴다고. 그러나 원래 율법은 그 뜻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에 가도 없어져. 내가 다 이룬다. 그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진짜로. 자기가 그 모든 율법의 일을 자기가 다 이뤘어. 그리고 완전하게 했어. 어떻게? 살인치 말라 했던 그 뜻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나가라 공에 미련자 지옥불에 들어가. 더 율법을 안전하게 본뜻대로 풀어주신 거다. 여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참 율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 구약 성경의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완성되냐 하면은 그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이 모세 율법의 진리를 바른 뜻을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인간이 패역하고 완악하니 그래 준 거다. 원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똑바로 풀어줬다는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참 율법이야. 그리고 모든 그 선지자들의 완성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아멘.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딱 이야기하시는 그 누가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은 그 모든 구절들은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살인치면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나가는 공에 미는 자 지옥불에 들어 누구 이야기?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하는 자를 또 심판하는 분도 예수님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치만 해도 너희가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율법을 풀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또 심판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그 율법을 다 이루고 그 지금 말하는 율법을 다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을 속죄 제물로 랜섬으로 속량 제물로 주신 분도 예수님이야. 그때 심판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실은 보면 예수님 안에 다 들은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또는 뭐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시구나. 그 화목 제물 세상 죄 어린 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물두덩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물두덩 지나가는 거예요. 물두멍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복음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인데 율법을 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물두멍에 손 씻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지만 성전에 들어가고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문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문에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 명패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런 거를 진리를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물두멍 회개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야 되는 그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는데 예수님 모셔드린다는 거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예수님 가르침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가르침 보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 율법 아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애가 똑같은 인격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참 율법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희장을 통과할 때는요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걸 또 그리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아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구나. 골로새서 2장 13절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서 정수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의문에서 정수를 도말하여 버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는 거다.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혁령하셔버리는 거라.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하셔버리는 거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다음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죄와 사망의 근세. 정사는 정과 욕심, 바세마 에피데미아. 정사와 근세라고 그래요. 공중의 근세 잡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자기의 그 피로 그 보좌 앞에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성령이 오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참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뤘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해야 될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다 이루었어요. 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다 이루었는데? 간단해.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속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걸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무슨 구원을 이루겠어? 아니, 다 이루셨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분이 모든 죄를 사했고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하여 죄하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를 뿌리셨단 말이야. 아멘. 그 양을 잡을 때도요.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으면은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양을 또 지성소까지 가서 이렇게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면 또 한 번에 또 그 아사셀이라 그래요. 그 들판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죽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건데 그 죄의 몸을 랜섬으로 마귀에게 드릴 때는 그거는 마귀에게 그 죄의 뭐라고 우리가 죄를 졌고 그 죄를 다 대신 자기가 다 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자기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자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갈 때는 그건 아사셀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다 안수하고 그 양을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죽이는 거는 마귀에게 밥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몸을 랜섬으로 마귀에게 뭐라 그러죠? 랜섬, 몸값으로 대신 내가 그 사망의 몸으로 가야 되는데 대신 줬다고 그걸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또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영원한 그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돼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거든. 그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신다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여기다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는 주 예수야.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을 때는 참 선지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할 때도 주 예수예요. 주 예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름 퍼지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은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조금만 해를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라.
제자들이 나가 그 전파를 주께서 함께 역사를 주께서 주 예수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따르는 표정을 하는데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렇게 사도행전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주 예수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살아계셨어요. 만왕의 영광 만유의 주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주 예수의 주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나는 잠잠히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순종하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은 순종하고 믿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오직 예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따라간다면 예수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린 분이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보좌에 들으신 분이고 보좌 옆에 앉아서 주 예수로 만왕의 영 만유의 주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 배우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가르침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그 율법이고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서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잠잠히 바라보고 당신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받쳐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주어진 것 조금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정성, 우리의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이라고 고백하며 항상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하고